사람 앞에서 웃고 하나님 앞에서 울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간은 추석 명절이 있는 주간입니다. 명절이 되면 평소보다 가정 불화와 관련된 사건이 더 많이 일어난다는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평소보다 명절 후 이혼율이 더 높고 또 명절 기간 동안에 부부싸움도 더 많이 한다고 합니다. 명절 기간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뉴스를 통해서 보도될 때도 참 많지요. 특히 명절 기간에 술 소비량이 증가한다고 하는데요. 명절이 되면 집집마다 술상을 차려놓고 부모 형제가 한자리에 앉아서 술을 마십니다. 시작은 화기애애하게 시작하지만 술잔이 오가면서 마음에 담아두었던 아픔과 상처, 손해던 감정들이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한두 마디 말다툼으로 시작된 대화가 결국 비극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일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경험칙이라는 말이 있어요. 경험칙. 그 말 뜻이 뭐냐면 관찰과 측정을 통해 얻는 법칙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경험칙에 의하면은 분명 이번 추석 명절에도 많은 가정에서 가족들 간에 불화와 다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예언하건대 이번에도 많은 가정에서 가족들이 모여서 또 불화와 다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요, 경험칙에 의하면 명절에 가족들이 모여서 다투고 싸워도 절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와 싸워서 상대방을 굴복시켜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유치원 아들과 싸워도 애를 굴복 못 시켰더라고요. 여러분 부부간에 밤새 말다툼해 가지고 배우자를 설득해 본 적이 있습니까? 명절이 되면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땅을 치며 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어릴 적 명절의 추억을 떠올리자면은 모처럼 명절에 고향에 와서 막 우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명절에 남편 붙잡고 울고 시부모님 붙잡고 울고 모처럼 찾아온 자식들 붙잡고 울고 그렇게 울어도 경험칙에 의하면 내 인생은 하등 달라질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사람 앞에서 웃고 하나님 앞에서 울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화가 나고 속이 상해도 이번 명절에는 사람 앞에서는 웃고 하나님 앞에서는 우는 그런 명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 앞에서 울면은 정성맞은 신세 타령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는 울음은 우리의 기도로 승화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울 때에 하나님은 사람 앞에 우리를 하여금 웃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인생의 절박한 위기를 만난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울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어떻게 축복해 주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가정을 배경으로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때 아내 사라의 나이는 90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75세의 사라의 몸에서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후 25년이 지난 100세의 아들 이삭을 얻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25년 기다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기도할 때 하루, 한 달을 기다리는 것도 얼마나 힘든 시간인지 모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25년 동안 기다리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시간들은 정말 힘든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현실은 아브라함의 나이는 90세, 91세, 92세 점점 100세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고 아내 사라의 몸에서는 경수가 끊어진 지 오래되었고 도대체 이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후 10년이 지나도 아무 일이 나지 않는 거예요. 분명 75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의 아내 사라의 몸에서 내가 아들 주겠다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이 85세, 사라가 75세가 되었는데도 그 가정에 아무 일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과 하란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녀를 얻기 위해서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16장 1절부터 3절까지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여러분 중에도 그런 현실과 맞닥뜨린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는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이 나오지만 나의 현실은 그 약속과 너무나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현실을 맞닥뜨린 분 계시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0장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지요. 내가 예수 믿으면 나를 통해서 내 집이 구원받겠다고 약속해 주셨지만 그래서 가족 전도를 위해서 그렇게 수고를 했지만 여전히 꿈쩍도 하지 않는 불신 가족들 보면서 절망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아무리 기도하고 또 기도해도 점점 문제는 커져가고 꼬여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의 현실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85세, 사라의 나이 75세. 사라의 몸은 월경 경수가 끊어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도무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자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내 종 하갈에게 들어가서 자녀를 얻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도 듣고 나니 그 말이 일리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10년 돼도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그러니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래 맞아. 한 10년 기다렸는데도 안 되니 내가 뭐 하갈하고 동침해서 자녀 낳는다고 하나님께서 뭘 하시겠어?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종 하갈과 동침하여서 아들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때가 한 85세, 86세쯤 되었습니다. 여러분 85세에 손주를 낳은 것도 아니고 증손주를 낳은 것도 아니고 첫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스마엘을 품에 안고 아브라함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얻은 기쁨은 결코 오래 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반드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얻은 지 대략 17년이 지난 후 아브라함의 가정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창세기 21장 8절 9절 말씀 보실까요? 아이가 자라매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그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진짜 하나님의 약속대로 100세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조금만 좀 놀란 표정 해보세요. 아버지가 100세고 엄마가 90세입니다. 거기서 애가 태어났어요. 놀라워요, 안 놀라워요?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100세 아들 이삭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본문 보니까는 그 어머니 사라가 90세에 난 아들이니까 얼마나 소중해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막 젖을 먹이는데 이제 아이가 젖을 먹다가 이제 젖을 뗄 나이가 되었어요. 젖을 뗄 나이라는 것은 한 2살, 3살쯤 됩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걸을 나이죠. 자,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삭이 젖을 떼고 나자 그때부터 이삭이 혼자 걸어 다니니까는 엄마 품에서 떠나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복형 이스마엘이 사라가 보이지 않을 때마다 이삭이 가가지고 이삭을 막 놀리고 괴롭힌 거예요. 그 이복 형제니까는 막 셈이 나고 막 이렇게 뭔가 좀 미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마엘이 사라가 보이지 않을 때마다 이삭이 가가지고 막 올레리 너희 엄마가 90살인데 니 낳았지? 너 엄마가 할머니냐 엄마냐 하면서 놀리겠지. 막 그리고 놀리고 막 괴롭히니까는 이삭이 그때마다 엄마 하고 막 쫓아와가지고 막 사라에 와가지고 안기면서 엄마 형아가 날 놀리고 막 자꾸 괴롭혀.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허구한 날 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막 놀리고 괴롭히고 하니까는 그 집안에 울음이 그치지 않는 거예요. 옛날 그냥 이삭이 엄마 하고 쫓아와가지고 막 울고 불고 하니까는 사라가 결국에는 막 화가 나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바가지를 긁었어요. 여러분 아내 바가지가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아이고, 다시 남편들 보니까 바가지를 많이 그렇게 해서 그런지 표정들이 좀 그런 것 같네요. 하늘 아브라함이 막 사라가 아브라함 바가지를 긁는데 어떻게 바가지를 긁었는가? 그 내용이 10절 11절 나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여러분 자꾸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하갈하고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 지금 아브라함 마음이 근심이 생긴 거예요. 근심이 생겼습니다. 이 이삭이란 이름의 뜻은 기쁨, 웃음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 이삭이 태어났을 때 얼마나 그 아브라함과 사라가 기쁘고 그 가정에 웃음이 넘쳐나야 되겠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삭이라는 아들을 얻고도 아브라함의 가정에 기쁨과 웃음이 가득한 것보다는 도리어 근심이 가득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여러분 이삭, 기쁨, 웃음이라는 단어하고 근심이라는 단어 어울리지 않지 않습니까? 분명 웃음과 기쁨이 가득했던 아브라함의 가정에 왜 이렇게 근심이 드리워진 겁니까? 그 이유는 바로 이스마엘 때문이었어요. 이스마엘. 11절 다시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이 누굴까요? 이스마엘인 것. 이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라. 17년 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 여종 하갈을 통해 얻었던 그 이스마엘이 17년 후에는 아브라함에게 근심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이 처음 태어났을 때는 좋아서 너무너무 기뻤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그 이스마엘이 내게 영원한 기쁨을 줄 것 같았지만 결국 그 이스마엘이 지금 나에게 근심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얻은 행복은 절대 오래 갈 수 없어요. 결국 그 행복이 내 인생의 발목을 잡고 나를 근심의 나락으로 떨어뜨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불행한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불행한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자꾸 인간적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거미줄에 걸린 매미가 몸부림칠수록 점점 그 거미줄이 그의 몸을 꽁꽁 싸매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면 우린 점점 불행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서 누리는 행복은 절대 오래가지 않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죽을 것 같아도, 오늘 내 인생이 끝날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 붙잡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사라의 그 바가지를 이기지 못하고 가정의 평화를 위해 눈물을 머금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쫓습니다. 자, 14절 보실까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아버지가 우리를 내쫓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나가라. 떡 한 보자기 하고 또 짊어진 가죽 부대에 물을 한 통 부어주면서 집을 떠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서 쫓겨난 하갈은 돌아갈 친정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고 찾아갈 사람도 없고, 그래서 브엘세바 광야를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할 길이 없잖아요. 그렇게 며칠 지나고 나니까 가지고 온 떡도 다 떨어지고 가죽 부대 물도 다 떨어졌습니다. 광야가 얼마나 덥습니까? 그 더운 날씨에 이스마엘이 홀짝홀짝 엄마 등에 있는 그 가죽 부대 물을 한 모금 하고 먹다 보니까 며칠 지나서 물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러자 이스마엘이 떡을 달라고 물을 달라고 계속 칭얼거립니다. 엄마 떡 좀 줘, 배고파. 엄마 물 좀 줘, 목말라 죽겠어. 하지만 광야 어디에서도 그들이 먹을 음식과 물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이스마엘은 그 배고픔과 목마름 때문에 점점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하갈은 죽어가는 아들을 햇빛을 피해 감목덤불 아래에 눕혀둡니다.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들이 이 감목덤불 그늘 아래에서 죽어가는 모습밖에 지켜볼 게 없는 겁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어디 물이 있습니까? 샘물이 있습니까? 먹을 양식이 있습니까? 광야예요. 그러니 그 아들 그래도 좀 햇빛이 피하고 그늘에 눕혀가지고 거기서 죽기를 바랄 수밖에 없는 어머니의 심정,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하갈은 자신은 화살 한바탕 거리만큼 걸어간 다음에 아들 쪽을 바라보면서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거기서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죽어가는 아들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자신의 신세가 처량해서 울었고, 죽어가는 아들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울었고, 하갈은 광야 한복판에서 울고 또 울었습니다. 16절에 나오는 화살 한바탕 거리란 말은 활을 쏴서 가는 거리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활을 탁 쏴면 화살이 날아가잖아요. 꽤 먼 거리죠. 그 거리만큼 떨어져 가지고 지금 울고 있는 거예요. 혹시나 감목덤불 아래에서 기진하여서 쓰러져 죽어가고 있는 그 이스마엘이 내 울음소리 들을까 싶어가지고 저기 떨어져가지고 그곳에서 아마 땅을 치면서 울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참 애들은 엄마 소리에 귀가 밝잖아요. 그 엄마들이 애들 재워놓고 산후 우울증으로 옆방해가지고 훌쩍훌쩍거리면 그 애가 엄마 소리 듣고 또 깨가지고 엄마 하고 쫓아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이스마엘이 감목덤불 아래에서 쓰러져 죽어가고 있던 이스라엘이 엄마가 훌쩍훌쩍 울고 있는 소리를 듣고 나서 깨어가지고 자기도 서러워가지고 지금 함께 우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브엘세바 광야에서 어디 하나 의지할 곳 없는 이 아들과 엄마와 아들, 이쪽에서는 엄마 하갈이 울고 있고 저쪽에서는 아들 이스마엘이 울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브엘세바 광야 한복판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울부짖는 하갈과 이스라엘의 울음은 사람 앞에서 우는 울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는 울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7절 보실까요?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여러분, 광야 한복판입니다. 아브라함도 사라도 듣지 못했고 하갈의 친정 식구도 듣지 못했고 아무도 듣지 못하는 그들의 울음소리를 하나님은 듣고 계셨습니다. 이 광야에서 울고 있는 이 하갈과 이스마엘은 하나님 앞에서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밤마다 교회 본당에서 울면서 기도하는 한 권사님이 계셨어요. 이 권사님은 밤만 되면은 교회 본당에 가서 하나님 내 마음 아시지요? 하나님 내 마음 아시지요? 계속 그 말만 하면서 울었어요. 어느 날 밤 그날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 마음 아시지요? 하나님 내 마음 아시지요? 그렇게 울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네 마음 다 알고 있다. 내가 너의 울음소리 다 듣고 있다. 어쩌면 지금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눈물이 사라졌다는 것 아닐까요? 드라마를 봐도 그렇게 눈물이 나고 영화를 봐도 그렇게 눈물이 나고 길을 가다가 불쌍한 사람 봐도 나도 모르게 마음이 찡하고 그렇게 눈물이 나건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눈물이 사라져버린 것, 이게 진짜 우리의 문제 아닐까요? 눈물은 감동입니다. 눈물 흘리는 사람 보면은 누구든지 감동받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동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지 않는 것 아닐까요?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말라버리니 우리의 인생이 광야 같은 인생으로 바뀌어버린 것 아닐까요? 상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킨 것은 바로 우리의 눈물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눈물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부엘세바 한복판에서 하나님 앞에서 울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울음소리를 듣고 감동을 받으시고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17절 보실까요?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이스마엘이 엄마가 울고 있을 때 따라서 울고 있었는데 그 울음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아무도 듣지 못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도 듣지 못했고 아무도 듣지 못했지만 그 광야에서 부르짖는 그 울음소리,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 듣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드십니까? 속상하십니까? 앞이 깜깜하십니까? 그렇다면 광야에서 울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광야가 어떤 곳이냐? 우리의 광야는 아무도 없는 곳에서 우는 것, 이게 우리의 광야입니다. 아무도 없는 안방에서, 아무도 없는 차 안에서, 아무도 없는 기도실에서 내가 홀로 울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나의 광야입니다. 아무도 들은 사람이 없지만 그 광야에서 내가 울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그 울음소리를 들으시는 겁니다. 사람 앞에서 우는 것은 신세 타령이지만 아무도 없는 곳에서 우는 것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울 때 우리의 삶에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떤 기적입니까? 19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여러분, 하갈이 목말라서 기지맥진한 아들 이스마엘을 위해서 물을 찾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그 온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물을 찾아도 물 한 방울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갈이 울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울음소리에 감동받으시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위해서 샘물을
예비하셨습니다. 광야에 있는 그 샘물은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울고 있는 그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울 때 하나님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적을 베푸실 것입니다. 강야 같은 여러분 인생에 샘물을 내실 것입니다. 오늘 또 본문 20절 21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을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브라함으로부터 집에서 쫓겨날 때만 하더라도 갈 곳이 없어서 브엘세바 광야를 방황했던 이 모자 아닙니까? 먹을 음식도 없고 마실 물도 없어서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면서 그곳에서 울고 있던 하갈과 이스마엘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울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울음소리에 감동받으시고 찾아오셔서 광야에서 샘물을 내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바란 광야에 거주하게 하시고 이스마엘은 아내를 얻어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울 때 하나님은 무너진 우리 가정, 실패한 나의 인생, 병들고 망하고 쓰러진 우리 삶을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우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이 엄마 앞에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엄마 하고 우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가 엄마 앞에 와가지고 뭔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엄마 하고 우면은 그 엄마는 가슴이 미어지는 마음으로 그 아이의 그 울음소리를 그치도록 해주시는 것.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우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 아시지요? 내 형편 아시지요? 그렇게 울고 있으면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네 마음 다 알고 있다. 내가 네 형편 다 알고 있다. 내가 너의 눈물 다 듣고 있다.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서 울었어요. 자식을 낳지 못해서 서러웠던 한나도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며 울었어요.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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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형편 아시지요? 내 억울한 마음 아시지요? 속상한 마음 아시죠? 울었단 말이지요. 병들어 죽어가는 히스기야도 하나님, 나 이제 죽게 되었어요. 나 병들어 죽는답니다.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내 형편 아시죠? 그렇게 통곡하며 울었어요. 사울에게 쫓기던 다윗도, 이제 지구멍 속에 갇힌 그 다윗도 하나님, 하나님, 내 형편 아시죠? 나 이제 죽게 되었어요. 하나님, 그렇게 눈물이 음식이 될 만큼 그렇게 울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해파된 것을 보고 느헤미야는 울었어요. 하나님, 어쩌다가 우리 민족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어쩌다가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다 무너져 버렸습니까? 울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서 울었던 사람들입니다. 한국의 역사를 보더라도 한국의 역사 가운데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울 때 우리 삶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강야 같은 우리 인생의 샘물이 샘솟고, 강야 같은 우리 인생길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브엘세바 강야에서 바란 강야로 인도해 주시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12절 말씀을 보실까요? 12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와 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입니다. 아멘. 이런 무슨 말씀이에요?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 내 씨란 말씀은 이삭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라는 말씀이죠.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것은 근심 덩어리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가 아닌 인간적인 방법으로 태어난 이스마엘의 눈물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눈물을 들으시고 그에게 강야에서 샘물을 내시고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가 된 사람들 아닙니까? 언약의 자녀가 아닌 이스마엘이 눈물을 흘려도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들으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릴 때, 울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울음소리를 다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은 우리의 눈물입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의 눈에서 눈물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 신앙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 역사는 사라진다는 사실을 말이죠. 우리 신앙교회는 사람의 그 위대한 일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눈물을 통해서 우리 신앙교회가 세워지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 가운데 은혜로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축복을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강야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샘물의 역사로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눈물 흘릴 때 여러분의 가정이 세워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눈물 흘릴 때 여러분의 사업장도 세워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눈물 흘릴 때 여러분의 자녀들도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20년 동안 돌이켜보면 제가 하나님 앞에서 했던 가장 위대한 일은 하나님 앞에서 우는 일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서러웠던지요,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면 눈물이 나는지요. 자꾸 시끄럽대요, 사람들은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흘렸던 그 눈물은 땅에 떨어져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기도로 승화되어서 그 모든 눈물이 나에게 축복으로 열매를 맺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울더라도 사람 앞에서 울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우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명절에 모처럼 가족들 모였는데 이 사람 저 사람 붙잡고 울지 마시고 가족들 앞에서는 웃고 나 홀로 골방에 들어가서 우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그 눈물을 보시고 여러분 가정 가운데에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울어야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거예요. 눈물보다 더 하나님을 감동시킨 것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야 강야 같은 우리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갈의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강야에서 샘물을 나게 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강야 같은 여러분 인생에 샘물을 내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